예,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지요. 1절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이날 되실 때에 하느님 하나님의 세상을 보려하더니 내가 몸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불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천사가 향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나가다가 땅에 쏟으되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또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큰 은혜가 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요일마다 보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지난번에 제가 그 사도선다 실바라지 그 선교사 영상을 보여드린 바 있죠. 제가 그분의 영상을 몇 가지를 쭉 보았는데, 주님께서 정말로 택하신 그분이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 들고, 또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또 하나님 시켜서 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가끔씩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또 한 가지를 제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마지막 때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마지막 때의 여정, 그것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질서의 표가 빠른 시일에 이 사회에 도입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표 도입에 대한 표의 그 목표 날짜를 확정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하나마다 확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시점이 2020년부터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가 현금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국가의 정부기관들이 2020년 시점을 정했고, 그때부터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금이 없어지는 사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박영수 유엔 미래 포럼 대표, 이분도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언제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2020년부터 이후부터 이제 그러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2020년이면 얼마나 남았나요? 2년. 예, 한 1년? 1년 남았죠. 이렇게 빨리 오네요.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또 급하게 온가? 또 왜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이 현금 없는 사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왜 그런 사회가 올까요? 왜 그런 사회가 올 겁니까?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또 이 경제적인 어떤 불황을 초래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경제 어려워지게 되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죠. 또 세금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명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고 하면 부채입니다. 부채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참 부채 많은 나라들이 많은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 경제 이런 것도 활성화되는 그런 데 많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부채가 많은 이러한 것을 좀 탈피를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현금 없는 사회가 오면 가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지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지하 경제가 가장 큰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하 경제가 굉장히 규모가 크대요. 지하 경제라는 게 뭡니까? 몰래 숨어서 세금 물지 않고 그런 것이죠.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엄청난 세수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현금 없는 사회로 하게 되면은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요. 모든 경제 활동이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면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각각 개인의 경제 활동, 어디서 무엇을 샀고, 어떤 무엇을 지불했고, 세금을 냈고, 안 냈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감춰져 드러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옵니까? 세수 확보가 아주 원활하게 되지요. 우리나라 이 정부는 참 퍼주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또 교복도 말입니다. 다 공짜로 준다. 그러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단히 좋겠지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1,000만 원을 준다. 그런 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팡팡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복지로 그렇게 하고자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이제 세금이 없어요. 경제가 바닥을 치고, 그러면 세수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현금 없는 사회로, 그러니까 화폐가 없어지는 사회로 그렇게 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분의 말은 그때가 되면 너도 나도 그러한 체제로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되어질 일이 뭘까요? 표를 받는 거예요.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 지금도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결제 다 하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다 하고, 우리 장유사님 보니까 휴대폰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 무슨 물건도 다 사고, 그냥. 환절하게 배달부 와요. 택배가 맨날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사고 가야 돼. 그냥,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만 갖고 있으면 다 된다니까. 그런데 말이죠. 휴대폰도 이게 불편해. 또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표를 받는 시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현금 없는 사회가 온다는 거죠. 2020년 이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단 시작이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빨리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참 이상하게도 전 세계 휴대폰이 굉장히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나라들도 다 가지고 있어. 심지어 북한에도 가지고 있어. 이상하지만. 왜 그럴까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우리 보여주죠. 그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퍼진다. 태국에 갔다 왔고, 라오스도 갔다 왔고, 그것도 휴대폰이 있어. 가난한 나라.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그 결제를 하다가 나중에는 표를 받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계시 말씀을 주목하고 또 배우고 또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제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이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 복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제 8장인데요. 7번째 인과 향료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장 5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니, 반시간쯤 고요하다. 그 7번째 인을 띄면은 바로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나팔재앙, 그리고 이어서 대접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반시간쯤 고요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해석에 보면 이것이 이 폭풍천야의 고요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팔재앙 얼마나 그냥 하늘에서 막 그냥 뭐가 떨어지고 말입니다. 엄청나죠. 이런 그 엄청난 재앙에서 이게 폭풍천야의 고요함이 있음같이 막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재앙이라고 하는 천태미모 대재앙을 앞둔 긴장의 시간. 그리고 또한 7장에서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도록 하는 시간과 같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말씀, 이제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이제, 그 네 번의 나팔이 불리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땅과 바다를 해하게 되고, 그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 재앙이 쏟아지지 않도록 바람을 붙잡아두라고 천사에게 했는데, 그 기간이나 이 고요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서, 그 내용하고 참 동일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고요케 하는 그러한 시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 3, 4절에 성경 기도가 나오죠. 향이 나오죠.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3, 4절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을 흠양하시기 위한 잠시 동안의 시간.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고요. 자, 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 이 재앙을 가져온 나팔을 받은 것이 나오는데, 그 나팔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을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참 막 흑운이 막 시내산에 자욱하고 번개가 뇌성이 불고 납니다. 거기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 그 강의를 할 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사단장이 저 앞에 나오면 나팔을 불어요. 과거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키가 작아서 군대 가서 맨 뒤에 섰었어요. 군대에서 키가 큰 사람 맨 앞에서. 학교는 안 그래. 학교는 키 작은 사람 맨 앞에서. 저는 맨 뒤에 섰거든요. 근데 뭐가 어찌된지 몰라. 그냥 나팔을 불어요. 빵빠람빠빵빵빠빵. 아이고, 지금 사단장이 나오네. 그거는 안 보이지만, 근데 이 사단장도 나팔을 불어. 이게 대통령이 말입니다. 어디 국빈 방문이라도 외국에 나가서 가게 되면 광에서 말이지. 의장대가 탁 서있다고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는 가운데 나팔이 안 불려지면 또 이상하죠. 근데 그런 모습을 흉내내는 것인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이 불려졌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절기에 나팔을 불었고요. 백성을 소집하고 행군할 때, 또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또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을 알릴 때. 자, 그런데
이 7나팔은 뭡니까? 재앙을 가져오는 나팔 소리죠. 재앙을 가져오는 나팔 소리. 예. 그러니까 뭐 재앙이, 그러니까 나팔이 울릴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어디에 쏟아집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한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없어요. 왜냐? 진노의 때예요. 진노의 때. 그러니까 이 진노의 때는 우리 믿는 성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불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때다. 그러니까 나팔이 울리면 얼마나 틀림없이 그 소리가 날 거예요. 얼마나 참 사람 들고 떨리겠습니까? 진노의 나팔입니다. 예. 예레미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나가라. 드보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팔이 말입니다. 재앙을 부르는 나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뭡니까? 7나팔을 부른다고 하는 재앙을 쏟아붓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 4절에는요. 어떤 내용입니까? 천사가 그 큰 성전의 큰 향로에 받은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 그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3절을 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그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그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랬어요. 그럼 그 향이 묘사하는 것, 향이 지시하는 게 뭡니까? 기도다.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으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전에 보면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곳에 그 지성소 전면에 향단이죠. 향단. 왼쪽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는 등대가 있지. 7등대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아니, 우리 양원 식구들 이런 정도 다 아는 것인데요. 다 잊어버렸나? 예,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7등대가 있어요. 7등대가, 옆에 하는 게 뭐예요? 진리, 성령, 성령의 빛이에요. 성령의 빛. 그다음 오른쪽 떡상, 떡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 우리 영적인 양식. 그리고 중앙의 향단은 기도다. 우리가 성령님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향이 말이죠. 몇 번이나 피워졌을까요? 또 뻘쭘히 바라보네. 하루에 몇 번 드렸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향을 피웠어요. 근데 그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고 늘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여지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성경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 휴게되게 계세요? 누가 부활되게 계세요? 거룩한 백성. 네. 자,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름뿐인 그러한 크리스찬, 이름뿐인 사람. 또 열심히 다닌다고는 하지만 말씀도 모르고 재미로 다니고 다른 목적으로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거룩함이 없는 그러한 신령. 주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이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늘 성령님 안에서 또 말씀과 기도 늘 주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았는데, 임종덕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이가 한 80대 정도 되어 보이는데, 그 유튜브 제목이 뭐냐고 하면, 영웅이 나타났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니, 무슨 영웅이 나타났나? 그것을 이제 한번 좀 들어보았더니, 그분이 임종덕이라는 분인데, 80대예요. 그런데 그 미국의, 아니, 백악관에, 무슨, 담당이 하여간 그 산차를 했어요. 기억 잘 하지 않습니다만.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6.25 동란 당시에 자기가 무슨 5살인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생을 얘기한 참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예, 그래서, 거지 생활도 하고, 또 거지 생활 하다가 말이죠. 예, 저 동료들이, 이 홍역에 막 수십 명이 죽는 것을 바라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예, 약국도 만들고, 그다음 병원도 세워져 해가지고 도둑질 만에다 걸려들고 뭐 그런 이야기. 예, 근데 하여간 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나중에는 말이죠. 또 유학도 가고, 또 옥스포드 가고 또 나왔다고 하여간 대단한 그게 하여간 자세히 모르겠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 뵀는데 29인가 그때 주를 만났대요. 예, 그러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자기가 물었대요. 어느 교회 가서 하루 3번 기도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들더래요. 큰 교회 가가지고 하루 3번 기도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30명 들더래요. 그냥 본인은 하루 3번 꼭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벽이냐. 나라가 지금 어떤 꼴인데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신실한 성도, 하나님 백성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습니다. 적어도 말이죠. 구약 때를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들었다니까 아침 저녁 최소한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말씀. 새벽 기도 나오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좋아요. 늘 성령의 비단니까 하고 그래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를 배울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대해서 큰 향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많은 기도를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또 그렇게 밖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인을 드릴 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늘 지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호소하지 않습니다. 천지대 주제시며 우리의 피를 희원하여 주지 않냐. 우리의 피를 복수하여 주지 않냐시기를. 어느 때까지?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 순교자의 그 호소와 기도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순교자만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순교당하지 아니한 그 성도들이 대환란 가운데서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할 거 아니냐. 그 기도를 좀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 순교, 목빔을 당했다. 그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잖아요. 목빔을 당한 자의 영혼입니다.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목빔을 당하지 아니한 소리가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 응답해 주신 것이 뭡니까? 여섯째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천동자일이 일어났다. 자, 향년이 성도의 기도하며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늘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런 걸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얼마나 이게 참 은혜롭고 복이 되지 몰라요. 나의 기도가 말입니다.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얼마나 이 감격적 일이냐.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더 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가 흉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려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쏟았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예?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네. 음성이에요. 예. 자, 욥기서 37장 2절로 4절. 그거 한번 찾읍시다. 한번 찾아요. 욥기서 37장 2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나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떨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받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계시록 16장을 다시 펴세요. 계시록 16장 17절 18절을 읽어보시죠. 16장 17,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결에서 보더라도 나서며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소리와 우리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얼마나 큰 사람이 땅에서 온 일이요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다. 그런 이야기. 자, 그러니까 그런 응답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이 쏟아진 거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 응답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이 있어. 자, 그 아까 이야기했어요. 타서 증인에서 성도들이 호소하잖아요. 그 호소의 기도. 또 땅에 있는 환란 성도들이 호소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 증인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증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보여졌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말입니다. 하늘에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각 섬에 사역해서 옮겨온다면 어디한지 이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가 있는 거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천둥 같고 번개가 잠겨 땅이 흔들리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 그래서 이 열 번째 일에도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이 초자연적인 진동이라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응답의 음성이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참 부활 그것이 휴의 쌀입니다. 심판의 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이도 넘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건 다르죠.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다 알아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또 올리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을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역대상 7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들어주겠다 말이에요. 들어주겠다. 자, 그래서 오늘이 참 기도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이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대단히 이 한반도가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냥 몰고 지켜볼 수밖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 우리 막 발 앞에 있는 사람, 우리 앞에 놓이는 거라는 거예요. 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각각의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기도하지만 아니 될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떤 상황입니까? 대한민국 문을 열어줬어요. 대문을 열어서 지난번도 그 이야기 했었지만은, GP도 다 참수하고, 그리고 판문점 오는 지뢰도 다 제거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전차 방어, 그 시설도 다 하고, 그걸 왜 그런지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한강 하구에, 그것도 다 조사해 봤어요. 그 사람들 북한에서 나와서 같이 조사를 했대. 왜 그러죠? 그래서 철조망 전문가리 다 그렇게 하고, 또 평화수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잡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고,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이상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북한에 가서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참 했는지, 야, 과연 우리 민족이라서 그렇다 해서 그냥 감동이 돼갖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문을 열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여적죄로 고발하고, 또 외환죄로 고발하고, 이적죄로 고발하고, 막 고발들을 하고, 시국설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시대가 됐대요. 그, 신원식 예비역 중장이었습니다. 전 합창 차장인데요. 중장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이제 GP 철수하고 이렇게 방어시설 철거하고 모든 것들을 갖다 뭐라고 평가하느냐고 하면, 북한이 1시간 이내에 우리 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큰 기도를 담아져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그런 때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도 기도 운동이라든가 기도하는 그러한 그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기독사이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요. 그러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새벽에 올라온 사람들은 나라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 기도가 하나님 흠양하실 만한 믿음의 기도, 그 확전의 기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자, 그런데 제가 그 마이클리라고 하는 분 아시죠? 전 CIA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근무를 했던 나이가 한 연세 80대 되신 분인데 한국 와서 많은 강연도 했고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한인교회 와가지고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주 참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 자기가 하나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에서 30만 불에 대한 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군복을 지금 준비해 놨다. 그런 거예요. 준비해 놨다. 왜 준비했을까요? 여차만 내려오려고. 그랬다. 그리고 이제 마클리 이제 그런 정보 분야에 그렇게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뭡니까?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거.
뭐 설마 뭐 그냥 일부러 그렇게 뭐 들어오십시오라고 뭐 하진 않을 텐데요. 그러나 그 하는 행동이 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지금 뭐 감시하는 그런 것도 많이 없어져 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참 구멍이 뚫렸다는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과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뉴스를 잘 보고 여러 가지 뭐 기도하신 분들 이야기도 참또 뭐 이런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뭔가 아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선정의 역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런가 하니 제가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해방을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 미국의 힘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6.25도 이긴 게 아니에요. 미국의 힘이에요. 자, 우리의 힘으로 경제 발전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힘이에요. 도움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마이클 리 박사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6.25 동란이 터졌는데 갑자기 유엔군 창설한 때가 1948년입니다. 근데 그 2년 후에 이제 전쟁이 나고 유엔군이 파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유엔군 창설 이래로 신속하게 이렇게 유엔군이 파병된다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자, 그런데 그때에 급히 유엔을 소집한 거예요. 소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 러시아도 상임이사 오고 그런데 그 러시아의 대사가 유엔에 참석하지를 못했대요. 참석해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인데 참석을 못했대. 왜 못했나? 교통이 복잡해가지고 그 시간 놓친 거예요. 못 들어왔대. 그 사람이 없으니까 통과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 파병하자. 유엔군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해석됐대요. 그분이 그 얘기. 나도 과거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6.25 났죠. 나는데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 초기 전쟁 초기에 뭐 휴전을 하려고 애를 쓰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 중공군이 내려오고 뭐 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결사반대. 그냥 북진 통일 결사반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참 철칙 뭐냐면 공산주의를 가만 내버려도 안 돼. 공산주의는 박멸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휴전하면 안 된다. 반드시 남북 통일해야 된다. 북진해야 된다. 자,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가 하니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남로당이 막 했고 말입니다.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누구들입니까? 다 공산주의 반란. 그래서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도 반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박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반공의식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공산주의도 완전히 멸절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휴전을 반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측 유엔과는 꼭 휴전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 순간에는 고집을 피우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이 하나 있대요. 뭐냐고 하면 방공 포로석방. 뭐 10,000몇 명인가 뭐 포로석방 해버렸대요. 미국의 동의도 안 받고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빨갱이 사상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공산당을 싫어한다. 그래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자기 직권으로 풀어버렸어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그 의지가 강하고 또 참 리더십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군인도 미군의 그런 그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한 거래요. 우리나라는 군대가 모자랄 것 없으니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미군의 안을 좀 붙여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작전도 지휘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북진을 하는데 서울쯤 와가지고 보니까 그때 당시 정일권 장군이
총사령관인데 북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대요. 아니 왜 전전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각하께서 우리 군대를 미군에게 붙여서 미군의 작전을 지시를 받도록 해야 않았습니까? 그래 미군 사령관이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노발대 말하는 너 누구 부하야? 네, 아니 각하의 부하지요. 그러면 빨리 지원해. 그래가지고 뭐 보냈다고. 그래 나중에 그 유엔군 사령관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뭐 그런데 그 이제 마이클 리 박사가 그런 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참 획기적으로 잘한 게 하나가 있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이에요. 이 방어 조약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방위 조약이 있어요. 있는데 일본하고는 10년마다 변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필요 없다고 가야 된대. 요거는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합시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10년 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언제까지 방어 조약 할 거냐 그것도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군대라는 게 어떨까요? 보잘것도 없어. 보잘것도 없어요. 그 군대라는 게 전부 뭐 2차 대전 때 쓰던 예본소총. 저도 말이죠. 군대 생활할 때 예본소총 가지고 우리 조선 예본소총 안 들고 왔지. 그렇지. 아무도 예본소총 가져서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난 키가 조그마한데 예본소총 막 엄청 크게 질질 끌고 다니고 막 엄청 보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런 총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참 군대라고 뭐 할 것이 없지요. 거짓은 되지.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말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고 말이에요. 항공모함이 있었고 말이에요. 그런 나라인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이승만 박사가 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군은 전쟁할 의지가 없어요. 여기 다 아시죠? 전쟁할 의지가 없어 지금. 전쟁이 났다 해도 싸워야지. 과연 그렇게 용기 있게 지금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안 해요 지금. 북핵이 와서도 말입니다. 대공 무슨 뭐 훈련 같은 것도 시기구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싸울 의지가 없어. 지금 군대에서 어떠냐면 가장 훌륭한 지휘관은 어떤 지휘관이냐? 열심히 훈련 잘 시켜서 전투 능력을 잘 기를 수 있는 자가 지휘관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사병을 아무 사고 없이 사지 멀쩡하게 집에 돌려보내는 것 요것이 지금 최고의 지휘관으로 지금 그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웰빙 부대지. 그렇죠. 이래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암담해요.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누가 막아줄까요? 미군이 막아줘. 결국 그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 이제 이충국 박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말이죠. 우리나라 상황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참 중요한 위치에 있대. 대한민국이 어떤 땅이냐고 하면 미국에서 보면은 서태평양의 방어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방어선. 이게 이제 한국이 무너지면 태평양을 중국이 내주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어 있고 또 러시아에 붙어 있고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막혀져 있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태평양을 열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방어선 일본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일본이 결국 어떻게 해? 우리는 핵무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그걸 허락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전과가 있대. 어떤 전과가 있습니까? 옛날에 하와이 친유만을 폭격했던 그러한 전과가 있어. 힘만 생기면 말하자면 형님 한번 싸워볼까요? 그렇게 나올 인간들이다. 이 사람들 핵을 지어주면 안 돼.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타국을 갖다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해서 패권국으로 갈 그런 민족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또 대륙에 붙어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밀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그걸 책에 보면 2050년에는 저 만주까지 대한민국의 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보고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이제 지나갈 것 같은데요. 네, 하도 이제 그 들은 것이 기억에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기서에 보면 곡과 마귀의 전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곡의 아가를 깨고 끌어낸다. 끌어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예수기 38장에 나옵니다. 그 곡이 누구냐고 하면 러시아예요. 러시아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권 나라들의 그 연합군의 대장이 곡이에요. 곡과 마곡, 로스와 메식과,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식은 모스크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곡은 그 대장이에요. 대장을 하나님께서 아가를 끼워요. 우리가 그냥 실제 눈으로 보면 저놈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자 해서 욕심이 나서 뭐 서해 바다에 뭐 유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탐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갈고리가 아가를 끼워서 끌어내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심판하십니다. 멸관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내용이 예수님 3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아가를 끼워가지고 나오게 만드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을 당하도록. 그래서 70년 동안 악을 행한 것이 다 알잖아요. 70년 동안. 예, 정말로 이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악을 행한 그런 곳이 없어요. 3대에 걸쳐서. 예. 하여간 안 해본 악이 없어요. 안 해본 죄가 없어요. 그런 악을 행하고 적구시를 해주고 안 받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70년 동안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소와 강구가 날마다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기도와 북한 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의 악을 하나님께서 가보셔서 저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진노의 그릇으로 봐요. 진노의 그릇. 그래서 내려오게끔 문을 열어주갖고,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문을 열어줘가지고, 아이고, 이전에 이래도 안 죽고 저래도 죽네.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제 기기질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제 급할 거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경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두들겨 패놓고 했으니까 중국도 이제 꼼짝 못해. 그래야 중국이 아무것도 이제 지원을 못해줘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기름 공급도 잘 안 되고 말입니다. 식량도 바닥이 나고. 그러면 이제, 남한이 도와줘야 되는데 말이지. 찔끔찔끔 끓여가지고 되겠어요? 한 번 딱 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미국이 다 감시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지금 임종석이가 말이에요. 못 갖다 줘서 안들 하잖아요. 근데 못 갖다 줘. 그 마이클 리 박사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비건이라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먼저, 임종석이 만나는데, 임종석이 그 자리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대. 얼마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못한대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려가지고, 이게 보니까는, 이거 문도 열렸네. 이 들어가면 되겠네. 미국의 압박도 심하고, 그렇다고 핵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선대 유언을 따라서, 선대가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이가 한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만번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것이 된다. 언제 이런 말을 했을까요? 1972년 7.4 공동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평화롭게 살자 해놓고 자기 백성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이에요. 제가 7.4 공동선언할 때 철제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시간이 다 됐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예. 하여간, 김정일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유훈통치 나라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한 말은 헌법보다도 노동당 규약보다도 훨씬 위에 있어요. 신의 말씀이에요. 김일성의 말씀은 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남조선을 점령해야 돼. 근데 지금 문을 열어주고 있어. 내가 올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럴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아가를 깨워가지고 그러니까 두들겨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완전히 북한을 갖다가 이제는 그 우상을 멸절시키고 말이죠. 해방을 시키시고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2,500만을 살려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중국도 그렇게 하시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항상 종북으로 북한이 좋아서 못 사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게 되겠죠. 청소돼야 됩니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크게 반공을 부르시고 그 반공 때문에 북중통일을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쟁 예고 분명히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유야무야로 끝나기는 결코 그렇게 되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대환란으로 이어질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한반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내용대로 성도의 많은 그러한 기도가 올려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기도의 향문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외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교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방을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북한도 살려주시고 남북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한 참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예, 하나님 대한민국을